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20년 전만 해도 중요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사역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람산 설교가 왜 중요하며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재림 전에는 극심한 상고가 일어날 것이다 하셨으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고는 누가 일으키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두 짐승을 사용하여 상고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고라고 하셨을까요? 재림의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산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약하게 일어나다 해산 전에는 심한 산통이 있는 것과 같이 산고의 고통이 간격이 좁아지고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산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산고들이 일어날 때에는 잘 견뎌라 하시고 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잘 견뎌라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산고를 없애려고 싸우고 외치게 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는 의미로 사람의 노력으로 산고는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잘 견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나 인간 책임론자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산고와 싸우고 없애려고 할 것이며 세계의 교회들이 사회 부조리를 없애려고 하여 좋은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설교도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 할 때에 아멘하고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자로 대중이 좋아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상고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상고 겪는다 해도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에게 잘 견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감람산 설교에서 방법론을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 견뎌라고 하셨으며 두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며 잠자고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모르고 재림 전에 산고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도 안 하고 선교의 목적도 재림에 초점이 없다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선교의 목적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환난을 겪지 않고 들림받도록 준비시켜야 하는데 재림에 관심도 없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설교하고 선교한다면 조직이 우상이 되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신부 후배성들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 외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외쳐라는 것은 다른 것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외치라고 하신 것은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는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말씀으로 재림 전에는 네 가지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20년 전이나 100년 전의 기독교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림 전에 사는 기독교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 있는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슬기 있는 종이요, 쓸모 있는 종이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공중 재림하실 주님께 복이 있는 종이 되어 들림받아 천년왕국에서와 신천신지에서 예수님의 동력자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은 미련한 종이요, 악한 종이요, 게으른 종이요, 쓸모없는 종이 되어 들림을 받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신이 견디며 깨어있어 준비하고 외치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 꼭 필요한 종이 되어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4대 명령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4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역한다면 그는 주님께 쓸모없는 종이 되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미련한 종이 되어 들림받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 전에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은 이런 말씀 들어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자신의 일에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시고 노아의 8식구만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알고 듣는다고 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날과 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날씨를 분별하듯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예수님의 플랜 속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살게 되어 복음의 상고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고의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재림 전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많으며 또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으나 흰옷을 입은 살아있는 소수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흰옷을 입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 아닌가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고 산소가 없어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물과 산소를 공급하면 살아나듯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이 시인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잠자는 자들이 많을까요? 이 시대가 복음의 산고 시대로 잠자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을 자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예수님 중심 신학인 신본주의 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변질되어 모든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변질된 가르침이 세계의 신학교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신론으로 무장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인본주의나 이성주의나 고등비평 해석이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신학의 상고 시대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역을 하는 잠자는 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신학교 커리큘럼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나 복음주의 협의회나 거기서 거기로 서로 경쟁하고
예수님에 대해 팔지 않으며 자신만이 복음주의라고 경쟁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일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을 파는 장사꾼과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구매자가 무엇을 원하고 팔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설명할 때에 그 제품을 믿고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시대에 대해 모르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외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에 맞는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외쳐야 들림받는 신부 후보생이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나 이성주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성주의나 인본주의나 성경 고동 비평 해석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를 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없는 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에는 복음이 변질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하지 말고 날씨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고 재림의 징조의 산고들로 인하여 끝까지 견디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며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경배합니다. 지금은 재림전의 산고 시대로 지혜 있는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슬기 있는 종이요 주님께 쓸모 있는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복이 있는 종이 되어 들림받아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올리는 경배와 찬송을 연락하시고 흠양하사 각 가정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신부 후보생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들림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산고 시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변질된 시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디며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깨어있어 재림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며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고 외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총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계를 분별하듯 시대를 분별하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산고들을 잘 견디고 예수님으로만 무장하여 깨어있어 재림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여 재림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지혜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이들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